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을 해보셨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저기 뒤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생겨나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 또한 역시 무엇을 주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나요 지금? 쉬운 말 하고 있죠? 허성애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여러분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30년까지는 안 됐고, 허 목사님은 91년도, 90년대에 만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25년, 26년을 함께 해오면서 저와 허성애 목사님은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만나야 뭐 싸우거나 정도일 텐데, 그렇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만나서 이 교회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기 전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고, 매주 목요일마다 그 전에는 저기 라마나의 기도원에 가서 별을 보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그런 그 놀라운 긴 세월 동안에 허성애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게 되고 저도 허성애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럴 때 아멘 나와야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긴 어려움은 나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그 어려운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시고, 사도 요한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부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편지 한번 못 받아보고 사랑한 사람들 좀 로맨틱하지가 않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질리죠? 안 질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앞만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어요. 봉성가를. 예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님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편지, 이 책을 여러분 얼마큼 읽으셨어요? 가슴 뜨끔하죠?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래요.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드러내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유식한 말을 한번 방언할게요. 방언. 오이다타 오르가스.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하시죠? 그 방언하시면 이 방언을 통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통변하세요? 통변 못하죠? 제가 한 이 방언은 헬라어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이 방언을 공부하면은 알아들어요. 오이다타 오르가수,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자, 무엇을 알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이 편지,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랑할 사람인가요? 셋 다 관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알아야 가죠.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알아야 가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본 것과 1장 말씀이에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반드시 속해 될 일을 내가 내게 주신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 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1장에도 나와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모습을 요한이 보면서,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서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편지를 주고받고 여러분 전화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 마음에 답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서 사랑하는 분에게서 온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교회의 말씀을 주시는데, 7교회 전체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기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결혼하기 위해서 아주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장미꽃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왜요? 그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피를 흘리셨어요. 속죄 제물로 흘리셨어요. 그 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교회의 모습은 보통 7시대라고 말도 하고 있는데, 저는 7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7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교회의 모습을 다 보게 되면 다 달라요.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다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제가 2장과 3장 7교회 전체를 다 읽으면서 말씀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내 신앙생활 모습은, 나의 삶의 모습은 7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안다면, 나를 발견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회개하랍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죠.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 나는 말로 잘 키웠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나는 사랑으로 키웠어,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나는 내 한 대도 안 뗐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면 흔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오늘이 아니야, 지난 주간이죠. 한국에서는 지금 4살짜리 아이를 때리고 막 그냥 그 폭력을 행사, 애가 죽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듭니까 안 듭니까? 저 애 3 키웠어요. 막내가 내년에 대학 졸업하는데 우리 3 아이 저한테 매 맞고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매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저 때렸어요. 가다가 차 세워놓고 뭐 혼내기도 하고 때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아이들한테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때는 애들이 크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제일 무서워요. 아빠가 제일 무섭고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는 그때는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서 잡지 못한 나무 커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크기를 원해서 징계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일날 와서 성경 폈다가 집에 가서 덮어놓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와서 펴놓고 또 덮어놓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래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나 자기 자신을 들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그 편지를, 내가 그 편지를 읽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랑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율례를 안다가며, 수고를 안다. 수고. 여러분, 행동과 행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행동과 행위, 행동하고 행위하고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행동은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게 행동이에요. 그렇죠? 움직여서 제가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물을 마신 거는 행동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예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제가 행동을 했고, 물을 마신 다음에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움직이는 건 행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위로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행위로서 무엇을 드러낼 것이에요? 말을 했으면,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7월 7일이 제 결혼 기념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텐저몰에 쇼핑 가가지고 서로 생일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거기 어깨에 매는 그 가방을 375불인데 50% 세일하고 또 50% 세일하고 100불에 샀고,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또 그 탈봇이라는 그 가게에 가서 옷을 한번 사주면서 서로 기분 좋게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 않고, 우리 집사람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 않고, 이것은 말은 행동이지만 행위로서 그 손에 집어주는 것이 행위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행위로서 나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성도교회가, 저는 성도교회를 우리 허목사님과 함께 신학교를 같이 들어갔고 오늘까지 해왔기 때문에 허목사님도 저를 알고 저도 허목사님 알아요. 어떻게 변화왔는지.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허목사님과 함께 하신 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허목사님 지금 목 수술을 해서 말이 안 나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증표라면, 여러분의 성도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LA 이사 가기 전까지 말뚝을 받으시기 죄송합니다. 군대말 말뚝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허 목사님 사랑해요, 성도교회 사랑해요 말만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뭐 교회가 여기뿐이야 하고 나가버리는, 그것은 여러분 그동안의 사랑이라는 것을 거짓말하고 위선자의 모습을 한 거예요. 위선자라는 말, 바리새인들은요, 그 헬러 원어로 보게 되면 히포크리노인데, 히포라는 것은 뭐뭐 밑에, 크리노는 진노라는 뜻이에요. 진노 밑에 거하는 자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에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도교회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앞에 섰을 때 1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발걸음을 여기 와서 옆에 계신 분이 누가 전도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믿어요? 다 같이 시작. 제 말 방언해요 지금도? 누가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자, 하나님 성령님께서 옆에 계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이끄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아기가 생겨나죠.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식을 낳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의 수고를 안다고 해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해산하는 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고 하는데 무슨 수고냐면 사랑하는 수고예요. 첫사랑을 버리기 전에 첫사랑을 받고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수고가, 첫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함을 통해서, 내가 성도교회를 통해서 허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목사님에게 양복 한번 사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가요? 사랑의 표시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성도교회를 통해서, 성도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성도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가서 전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요. 사랑의 뭐예요? 결실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나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가 4절인가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너희를 중매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을 중매했고 우리를 중매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 행위와 수고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상급을 주시냐면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개혁 성경하고 좀 단어가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첫사랑을 가진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냐 하면 처음에 감격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한다면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에서 이혼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작은 말 하나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너 없이 너랑 못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됐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다 알고 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성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처음 나올 때는 목사님이 신방도 해주시고 막 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지나니까 목사 새로운 사람을 신경 써주시고 나는 우리 신경도 안 쓰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첫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목회자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손가락 깨물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아프죠? 거기다가 10발가락 깨물어 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케어를 받다가 어린아이의 모습이겠죠.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 먹다가 밥을 먹다가 단단한 거 먹어요. 단단한 걸 먹고 이빨이 다 나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젖 먹이는 그 엄마가 싫다고 엄마 저 깨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대 맞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방언하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왔거든요. 오랜만에 와서 얼굴을 뵈니까 새로운 분들 계셔서 감사한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 좀 몇 분이 안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자리를 비우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 첫사랑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열매를 맺으세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까지 나아가시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거기서 지는 사람들,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세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불이 붙여지는 것이 촛대예요. 그렇죠? 촛대에 촛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랑을 태우는데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타오르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진 사람이 어떻게 회복을 해요? 지기 전에 회개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떤 걸 주시냐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서 먹게 한대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전에는 왔다가 시계 보고 한 지금쯤 끝내가지고 얼른 뉴욕 넘어갔는데 오늘은 제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점심 먹고 간다고 제가 목사님께 카톡 보내가지고 붕이할까요? 제가 시간 많은데. 자,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서 먹게 하는데 여러분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있는 중앙에 있던 그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무엇인가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이 뭐예요? 그죠? 알아야 명된다는데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좀 살펴볼까요? 잠언서 3장 18절. 누구 저기 저 뒤에 방송실에서 이거 파워포인트 성경 찾을 수 있나요? 없으시면 여러분 성경 찾으셔가지고 읽어보세요. 잠언 3장 18절. 감사합니다. 저기 다 함께 시작. 앞부분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이 뭐면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으신 분 여기 보지 마시고 성경 좀 찾아. 그 25절.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요. 제가 성경 찾아볼게요. 킹제임스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죽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주는 무슨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는 사람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서 이것을 먹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다 함께 시작. 자, 스톱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가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는 얘기예요. 고기예요? 쌀이에요? 떡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 제가 또 방언 한번 할까요? 턴 알턴 턴 에피우시온, 위에 있는 그 떡.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세상에서 생명을 주리라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뭐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감춰진 만나를 먹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성도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해산하는 수고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에서 먹는 것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감소하지 만나 먹고 신들을 받고 새 이름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에서는 철장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다 교회에서는 신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라오디아 교회를 주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록 4장과 5장에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 24장로들과 내 짐승과 허다한 사람들인데, 그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만나를 먹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까? 아멘.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받는 교회, 사랑을 받은 성도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마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세상 다른 복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다고 더 오래 하면 여러분 저 미워할 것 같아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 이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 바울의 한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디도를.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우리 허성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졌습니다. 아멘. 젖달라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또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망정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싹이 날 수 있는,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또 해산하는 수고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성도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기도하는 기도와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 귀하게 타오르는 불꽃같이 주님 불빛에 비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와 생명만이 성도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허성애 목사님 늘 건강시켜 주셔서 성대를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당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형편하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